저를 따라서 오늘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 앞에서 승리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백신 다 맞으시죠? 그리고 2차까지 맞으신 분들 있죠? 온라인으로도 혹시 2차까지 맞으신 분들 있죠? 백신을 왜 맞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백신을 맞는 이유가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거라면, 우리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우리가 백신 맞는 이유 바로 안전한, 온전한, 누구도 터치 안 받는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편리주의로 가요. 물론 이제 어디서 예배 드리든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집중하기가 더 힘들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더 힘들어요. 그 시간에 예배 드린다는 건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속에서도 예배의 축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복음 안에서 승리하셨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는요, 드디어 백신 1차를 맞았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인제 백신 1차 맞으셨냐고. 예, 저는 1차 인제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이제 2차를 제가 맞게 되어집니다. 맞게 되어지는데요. 그 맞기 전에 하루 이제 남겨놓고 화요일부터요, 뭔지 이상해요. 눈이 좀 침침해요. 그리고 또 이제 백신 맞으러 가는 그 시간에도 눈이 너무나도 침침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눈이 좀 안 좋잖아요. 또 기침도 나요. 이상한데 열이 좀 나요. 내 느낌에.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또 뉴스에 보니까 막 죽었다, 뭐 했다, 막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는데 내 자신이요, 얼마나 불안하든지 그 시간에 아닌 척하고 앉아 있는데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맞고 나니까 어떻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맞고 나니까요, 뭐 그냥 좀 근육통 좀 있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만큼은 굉장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코로나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떡하냐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거기에뿐이 아니죠. 백신 맞는 것도 저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거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럼 내가 너무나도 불안해져요. 거기다 또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생로병사나 이런 여러 가지 전문의들 들어보면 내가 그 병에 다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떡하냐, 더 염려가 돼요. 더 걱정이 돼요. 이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내가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구원받고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정말로 수지 맞으셨어요.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 믿지 않고요, 세상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제가 안 썼거든요. 오늘도 안 쓸까 했는데 좀 써야 되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을 살면은
어떻게 되면 삶의 질이 좋아지고요.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고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을 편리하게 되어지고 혜택도 많이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을 이렇게 살게 되면 무엇이 따라오냐면 이게 따라옵니다. 이게 따라와요. 세 가지 불이 따라와요. 산불이 따라와요. 뭔지 아시죠? 불안이에요. 첫 번째가요. 어떤 불안이죠? 삶의 질이 높아지고요. 모든 게 다 좋아지고요. 굉장히 사람들이요. 편리주의로 가게 되어졌는데 왜 집에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똑똑똑 누둥기면은 집에 그날 아침에 뭐가 와 있죠? 택배나 모든 장바구니들이 다 와 있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불안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 삶에 대한 불안, 또 자녀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계속 불안한 겁니다. 두려움이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어떡하냐, 불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시죠? 불만입니다. 불만족이에요. 사람의 욕구와 욕망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을 못 느껴요. 지금의 수준과 그릇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계속 내 안에서 욕구는 충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는 겁니다. 달려가도 끝이 없어요.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은 욕심들이요, 욕구들이요, 계속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만이 있죠. 그리고선요, 쾌락도요, 조금 이렇게 쾌락을 느껴보면요,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이고, 불만이 가득하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요, 사람이요,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고통을 당해요.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가 뭐죠? 불신이에요. 불신이 계속 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너 믿어. 내가 너 믿는다니까? 근데요, 안 믿어요. 믿는다 해놓고 안 믿는다니까요. 어제 이제 잠깐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 이제 재미난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요, 다른 집들은 다 이혼하고 다른 집들은 다 문제가 왔는데, 그런데 자기 남편은 너무 잘생겼는데요, 남편과 1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남편이 옆에서 자요. 자니까 옆에 핸드폰을 딱 놔둔 거라. 그러니까 아내가요, 심심풀이로 그 핸드폰을 딱 잡았네. 비밀번호가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자고 있는 검지손가락 지문을 거기다 찍었네. 나왔네. 거기서 이렇게 보는데 뭐가 나오죠? 애인 사진들이 나와. 믿는다 하는데 불신. 그것뿐이 아니죠. CCTV 곳곳에 다 있어요. 블랙박스 차마다 다 있어요. 그랬더니 보안장치 요새는요, 집에 뭐냐면 내 집은 내가 지킨다 그러면서요, 요만한 LG에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딱 보안 카메라 놔두고요, 이제 밖에 외출을 하면 그걸 딱 켜놔요. 그럼 그게 스스로 돌아가요. 그래서 예전에 요새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이런 하는 데가 많잖아요. 매장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가요? 20대인가요? 20대 초반인가요? 요 3명인가 2명이 그걸 털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거기 매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그 이렇게 뭐죠? 돈 계산은 현금 인출기를 뜯은 거예요. 뜯어가지고요, 그 안에 돈을 이렇게 빼내가지고요, 몇 군데 한 서너 군데를 뜯어냈어요. 하루 만에 잡혔어요. 왠지 아시죠? CCTV. 모자를 아무리 푹 쓰고 아무리 자기를 감추려고 해도 그거를 하나하나 경로를 추적해서 가니까요, 나오는 거예요. 야, 무섭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사람들의,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보고요, 야, 진짜 한국은 믿을 만한 나라야. 뭐 짐을 놔둬도 안 가져가긴요. CCTV 때문에 그래요. 불신이에요, 불신. 삶의 질이 좋아지고요, 모든 게 다 형편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산불이 계속 옵니다. 불안, 불만, 불신. 계속 하나님 없는 사람이 세상을 살면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구원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구원 속에서의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순간부터 뭐가 따라오는지 아시죠? 예? 하나님 자녀에게 이 세상에 세 가지의 불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요. 뭐가 오냐? 감이 옵니다. 세 가지 감을 따요. 그 첫 번째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감사입니다. 내가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약한데 이런 내가 구원받았어. 얼마나 감사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 얼마나 감사해. 또한 두 번째는 뭐죠? 감격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니까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요. 감격하면서요. 정말로 내가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세 번째는 뭐죠?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하셔요. 나의 모든 것, 나도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얼마나 감동인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따라오는 세 가지 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 감격, 감동이요.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이 은혜 속에 누려지는 우리 귀한 분들 축하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혀 알지 못해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내 감사해. 야, 너 문제 있는데 무슨 감사해. 너 내일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무슨 감사야. 뭐가 감격이야. 지금 불안하지 않아? 염려가 되지. 너 참 이상하다.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뭐죠? 내 안에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를 누려라? 천국 비밀 누려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천국의 비밀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깐 보면요. 오늘 본문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세상의 경제 원리론요. 오늘 이 본문은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의 경제 원리론은요.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세상의 경제 원리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이 천국의 원리예요. 잘 보세요. 오늘 포도원 주인이 나오죠. 이 포도원 주인이요. 이제는 포도원에 있는 포도를 이제 하나하나 열매를 따야 돼요. 그럼 혼자 못 하잖아요. 엄청나게 컸나 봐요. 그래서 이제 품꾼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품꾼을 구하러 이제 인력시장으로 가는데 인력시장에 가는데요. 언제 가는? 이른 아침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시간관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어떠냐면은 우리나라의 전 세계 나라의 시간에 더하기 6을 더하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정이라면은 유대인들은 6시가 우리 기준으로 보면 6시가 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시간이라는 거는 오전 6시입니다. 아침 일찍 가는 거예요. 인력시장 가보셨어요? 인력시장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현장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딱 몇 시부터 나오죠? 새벽 4시, 5시부터 나와요. 나와서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꾼을 쓰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요, 나 일꾼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 4시부터 딱 나오는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이 6시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일꾼들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왜? 열매를 따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또 이 포도원 주인이 또 간 겁니다. 아침 9시. 잘 보세요. 6을 더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아침 9시. 그리고 12시.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그런데 오후 3시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또 포도원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11시 플러스 6을 하면 몇 시죠? 오후 5시.
오후 5시에 갔는데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또 포도원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일하라고요. 몇 시에 끝나느냐? 저녁 6시. 그러면 오후 5시에 간 사람은 몇 시간 일했죠? 1시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요, 희한하죠. 1시간 일을 했는데 일찍 온 사람들이요, 원망이 시작된 겁니다. 왜냐?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포도원 주인이요, 어떻게 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일꾼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벌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의 하루 일당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오후 5시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대가 되겠죠. 야, 이 주인 진짜 멋있다. 야, 이 주인 진짜 씀씀이가 정말로 크다. 근데요, 자기를 딱 불렀네. 아침 6시에 가서 일했는데 근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원망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따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주인이 뭐라 그러죠? 너와 내가 계약을 한 데나리온 하지 않았냐? 뭐가 문제인데? 내가 주는 대로 내가 주겠다는데 무슨 소린데? 그래서 그냥 네 거 가지고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화를 들면서 뭐라 하면 천국 원리가 이렇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는 자가 있고 또한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사람도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이해가 되셔요? 세상의 논리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천국의 논리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천국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요, 3가지 감히 따지기 바랍니다.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국, 자격,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자격.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주인의 눈에 들어야 돼요. 일단 아무리 그 사람이 실력이 좋고 능력이 있어도요, 주인의 눈에 들지 않으면요, 그러면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주인이 근데 좀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하냐? 다른 주인하고는 좀 달라요. 이 포도원 주인이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누구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항상 가는 겁니다.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리고 파장하는 6시 전까지 가가지고 품꾼들을 계속 채용을 하는 거예요. 너 놀고 있어? 들어가. 너 놀고 있어? 들어가. 너 놀고 있어? 너 지금 할 일이 없어? 들어가. 계속 채용을 하는 겁니다. 눈에 띄면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의 눈에. 얼마나 수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주인은요, 계속 나가서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품꾼들에게요. 여기에는 바로요, 세상 기준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 없다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전문성을 가지는 사람. 우리가 그러잖아요. 현장 일을 할 때 미장이. 그래 또한 뭐죠? 이렇게 벽돌 쌓고,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자기만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용접공. 이런 사람들이요, 페이를 많이 받아요. 근데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의 페이가 굉장히 적어요. 이 세상의 기준이 필요 없는 겁니다. 전문성 필요 없고요. 또한 이 품꾼들은요, 또 인줄이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쓰여져. 인줄 필요 없어요, 여기에는. 또요, 배경 필요 없고요, 힘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눈에만 띄면 된다? 주인의 눈에만 띄면 돼요. 그러면서요,
주인의 눈에 띄는 순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반응만 하면 됩니다. 주인이 부르면 반응하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들어갈게요.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반대로 제가 얘기를 한다면, 천국의 영적인 것을 이걸 가지고서 본다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 떠나 근원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죄 문제, 재앙,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 그래 또한요, 이 흑암의 문제를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요, 사단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의 미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산불 속에 삽니다. 근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문제에서 우리는요, 해방되어진 거예요. 바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이 속에 들어오는 사람, 그랬다 이 구원받을 영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처럼요. 계속 인력시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계속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런 사람들을요,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내 기준을 내려놓고요,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 그러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시냐면,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무슨 이 나이에 살 만큼 살았는데 무슨 구원이야. 이러다 죽는 거지. 어떤 사람은요,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아. 내가 죄가 많은데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모자란데 내가 구원받는다고? 에이, 구원은 좀 이렇게 여유 있거나 좀 뭔가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 받아야지. 나같이 모자란 사람이 무슨. 또 어떤 사람은요, 즐기는 것이 너무 많아. 너무나도 그 문화들이 너무나도 즐기는 것들이 많아서 예수 믿으면 이거 포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믿을게. 나 지금 이게 너무 좋거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요, 내가 술을 많이 먹는데, 내가 지금 중독에 걸렸는데, 내가 이런 저런 문제들이 많은데, 내가 또한 지금 쾌락을 너무 즐기고 있는데 이 쾌락을 끊어야 되잖아. 이런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요, 자꾸만 내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인이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힘든 거죠. 반응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잘 하셔야 됩니다. 술 취하는 사람들이요, 너 술 끊고선 교회 와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일단 교회 와. 일단 예수부터 믿어. 술은 그냥 먹어. 술집에 가는 사람들 있죠.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죠. 그 술 파는 사람들 있죠. 술 그거 팔지 말고 너가 이제부터 예수 믿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일단 예수부터 믿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말이에요. 세상 기준 일단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단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후 5시까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요.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요, 그냥 집에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근데 이 사람이요, 끝까지 있는 거예요. 왜 있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생계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빈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 그래 또한 누구요? 자기 자녀들. 아빠가 일을 하고서 오늘도 과자 봉지 들고 가가지고 얘따 너 먹어라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무일푼으로 돌아. 생계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야 많은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1시간을 일을 해도 그 주인이 나를 써주겠다. 나는 거기 가서 일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내 안에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것들이 많고 정말 부족하고 다듬어질 것들이 많아도 나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 왜 그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품꾼들은 생계와 관계가 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영혼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것과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떡하냐?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실 때, 예수님이 저 사람을 부르실 때,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난 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천국에 들어갈 자격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행위 노력, 우리의 모든 것 다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귀한 분들 오늘 이 자리에 다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24시 복음으로 충만하셨죠? 365일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없이 문제가 안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자예요. 증인으로 섰죠? 아멘이신 분들 감사한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 상관없습니다. 더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요. 천국에 들어와서요. 이 천국을요. 어떻게 해요? 누려야 되겠죠. 포도원 주인으로 인해서 포도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면요. 거기에서 포도원에서 뭘 해야 되죠? 그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누려야 되잖아요. 천국의 배경을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순간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순간 천국의 배경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 누릴 때요. 무엇이 필요하냐?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세냐?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 이거요.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찍 온 품꾼들 원망합니다. 뭐하죠? 상대와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일을 덜 했는데 저 사람은 더 많이,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받아? 그러니까 어떡하냐? 보상 심리 때문에요. 똑같이 받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 사람이요. 따지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아침 일찍 온 그 품꾼을 얼마에 계약을 했죠? 한 데나리온이요. 계약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떠냐?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 부당하잖아 그거. 아니 계약대로 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았잖아. 근데 왜 나는 요거밖에 안 주는데? 자기가 주인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정말로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고 저 초신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예배 드린 지 얼마 안 되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응답을 받아야 돼. 하나님 이거 진짜 공평치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는 훈련을 더 많이 받았는데, 나 현장을 더 많이 나가서 전도했는데 왜 나에겐 제자가 없어? 그런데 저 사람은 훈련도 별로 안 받았고, 그래 또한 저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낸 것도 아닌데, 저 사람에는 왜 제자가 붙어? 하나님 공평하지 않잖아요, 이거. 이렇게 따진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포도원 주인, 정말로요, 이 주인에게요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요? 그 포도원 주인이요 자기를 택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요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었고 흑암과 어두에서 저주 재앙 속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천국의 축복의 자격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순간순간 내 행위를 가지고 따집니다. 잘못된 마음이죠. 이런 세상의 원리와 내 기준의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원리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틀립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나 다 공평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해요. 그래서 오늘 뭐죠? 하나님은 선하신데 내가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마음들을 빨리 어떻게 하면 깨트려야 되고요.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천국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서 이유 없는 뭐가 된다고요? 감사가 날마다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품꾼이요 포도원 주인이 써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한 데나리온이요 자원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한 하루 정말로 자신의 가족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에요. 만약에 그 품꾼을 이 포도원 주인이 채용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식량을 구할 수 없어요. 가족 자식들이요 자기를 기대하는데, 그런데요 그거를 못 채워주는 거예요. 무일푼이 되는 거예요. 실망하겠죠. 자신도 자기 스스로를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요 술로 달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요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술을 먹었을까? 우리는요 정말로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천국의 축복을 누릴 자격을 가졌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흑암의 완전히 권세에 빠지지 않고 그 올무와 틀에 갇히지 않고 해방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요 기뻐야 돼요. 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요 날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요 눈물이 나와야 돼요. 혹시 눈물 흘려보신 적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도 그러시나요? 우리가요 이유 없는 감사가 날마다 돼야 됩니다. 저는요 혼자 있을 때요 찬양을 하고요 기도하고요 말씀을 듣고요 복음을 듣고요, 그래 또한 내 자신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떨 때는요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왠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만약에 절에 갔으면 정말로 내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내가 다른 데 갔으면 진짜 이 복음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떨 때는 진짜 혼자서 곰곰이 생각하면요 그냥 감사가 눈물이 돼요. 이런 내가 목회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내가 부족하지만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상대가 어떻든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상대가 응답을 받았든
정말로 축복을 받았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는 구원받은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이 나를 채용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굉장히 무너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이 되냐? 구원의 어떤 사람? 빚진 자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빚진 자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후 5시에 택함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막 증거하고 다니겠죠. 야, 저 포도원 주인 정말로 야,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1시간 일했거든. 1시간 일했는데 근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야, 저 포도원 주인 진짜로 야, 인심이 후해. 막 소문을 내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포도원 주인이 또 품꾼을 찾으러 돌아다닐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다리는 거죠. 혹시 나같이 병든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모자란 사람, 나같이 능력이 없고 기술도 없는 나도 쓰임받지 않을까? 기대가 되겠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만약에 세상적인 원리를 하면 망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몰려드니까 다 써야 되잖아요. 망하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망하진 않아요. 다 채용해요. 하나님 다 불러드립니다. 우린 구원의 빚진 자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전도라고 그럽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자가 은혜 속에 들어간 게 얼마나 천국 속에 응답을 누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야, 너도 정말로 이 구원, 이 축복, 이 응답, 이 천국의 비밀 누려봐. 이걸요, 증거하는 이게 전도입니다. 구원의 빚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해라? 항상 마음에 품어라. 그러면 첫 번째 무엇이 되어야 되냐?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잘 보세요.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춰서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뭐라고 그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참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기도는 뭐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가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다윗 혹시 시편을 읽어보신 분들 아시죠? 시편 다윗의 그 기도를 보면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자기가 정말로 힘든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놈, 저 원망스러운 놈, 저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놈, 저 사람 좀 어떻게 하나님 해주세요.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무너지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내 안에서 끊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뒤에 가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죠? 다윗이 기도하는데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래도 내가 너에게 힘주잖아. 너를 한순간순간 인도해 가잖아. 하나님은요, 내 비서가 아닙니다. 잘하셔야 돼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면서요,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들어줘요? 내가 금식할 거예요. 하나님 안 들어줘요? 나 3일 단식합니다. 안 들어주죠? 봐요. 그럼 내가 40일 금식하지. 안 돼요? 또 가서 금식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비서예요. 내 요구를 안 들어줘야 되는 세팅되어지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분이에요.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그게 더 정확하고 확실하고 더 빠른 응답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 천국을 마음에 품는 자는 현장을 제대로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현장에는요. 지금도 이 천국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나보다 성공했는데. 그런데요,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나보다 더 많이 갖고 나보다 성공하고 나보다 정말로 대단한데 우울하다니까요. 그 사람들 속에 갈등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안에 평안이 없다니까요. 아까 3부를 얘기했지만 불안, 불만, 불신이 계속 넘쳐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요, 불신자 상태 속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정말로 영적 문제를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현장을 잘 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현장을 제대로 안 본다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이 예수 믿겠어? 아, 가진 것도 많은데. 아, 저 사람 대단한데. 성공했는데. 아, 저 사람 부러울 게 없는데. 무슨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 아닙니다. 현장을 제대로 보세요. 지금도 천국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나의 일을 또 제대로 보세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면요, 그거보다 더 슬픈 게 어디 있겠어요. 잘 보세요. 예수 믿어야 되죠. 그리고 또한요, 거기에 또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또한 불신자들은 다 하는 거 우리는 하지 않죠. 그리고 또한 그거 못하죠. 얼마나 불쌍해요. 불신자보다 더 불쌍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거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의 일은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자 주신 업이다. 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이 직장을 살리라고 나에게 주신 업이다. 나의 일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이 속에 날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천국을 제대로 마음에 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누리려면 이제부터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것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진짜로 발견해 보세요. 그거 하려면요, 정말 우리가 10년, 20년도 더 걸립니다. 아니, 내가요, 이제 주님의 품에 가는 그날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발견만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이거 발견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이요,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했던 내가 사단에 의해서 다 뺏겨버렸어요. 생각도 뺏기고요, 마음도 뺏기고요, 삶도 뺏기고요, 내 모든 환경도 뺏기고 다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 속에서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마지막으로 3불 아닙니다. 뭘 따라고요? 세 가지 감을 따세요. 아셨죠? 세 가지 감을 따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앞에 서는 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동되어지는지요. 오늘도 천국의 비밀을 누리고 그 속에서 증인의 삶,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